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정적인 그 지도자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어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여독도 풀리지 않았는데 3일 만에 나가서, 그것도 낮이 아닌 또 백성들이 어려울까 저녁에 나가서 그 살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그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모든 어려움,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짓는 그 중수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될 텐데요.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총독의 직분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급을 12년 동안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백성들을 먹이고 회식하는, 그래서 신구약에 걸출한 인물 2명을 뽑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중 오늘 이제 느헤미야 3장 성벽을 중수하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좋은 게가 아니라 딱 일을 시작하자 일정 기간 역할을 분담을 시켜서 조직적으로 일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낼 때, 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너희가 하고, 또한 그 문을 달고 빗장을 갖추고, 이런 말들이 계속 3장 안에 보면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전 재건 작업을 할 때요, 그냥 한 것도 아니었어요. 구간별로 나뉘어서 약 40여 명의 책임자를 두어서 그 감독하에 일들이 진행되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느헤미야의 탁월한 조직력, 그리고 리더십,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을 봅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들이 오가는 문이었죠.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구별하여 성별하였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북동쪽 구석이었던 양문으로 시작해서 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일들이 진행되면서 3장 32절에 보면 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구역별로 이 일들이 진행되었던 거죠. 참 얼마나 그 백성들이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그러나 문제는 항상 모두가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3장이죠. 죄송합니다. 3장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뭐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은요, 성전 재건에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임무를 다, 성벽 재건의 임무를 완수했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의견 차이와 분명히 생각의 차이가 그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종종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이 정도 일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만큼은 따라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가면 이런 생각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던가요? 대부분 보면 그 기준은 말씀이라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진리라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고 의견의 차이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성격의 차이라면 조금은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성향과 다르다고 나를 따른 사람이 아니라고 함께하지 않게 되면 솔직히 교회는 온전히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구약을 다 보고 신약을 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선지자의 마음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같던가요? 백성들의 마음과 왕의 마음이 같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에서도 그 생각의 차이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단했다라는 지도자인 것은 뭐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이끌었던 것,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억해 볼까요? 첫째,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여러분, 치유의 은사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알고 보면 기도로 그 일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 여러분, 치유하는 길은 그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로 우리를 이루어 주셨다고 됐던 것처럼,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 주변의 다른 죄인들, 알고 보면 구원받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까지 간다면 그 교회는 여러 다른 모양이 있을지라도, 다른 생각이 있을지라도, 다른 가치를 가졌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게 교회요, 그게 능력이요,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요,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에돔이나 이 주변 사람들이 아주 이스라엘을 깔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536년에 제1차 포로 귀환할 때 몇 명이 돌아왔죠? 1차, 2차 말고 1차는 49,897명, 쉽게 통으로 털면 5만 명이 왔어요. 다시 말해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이 몇 명밖에 없었냐? 5만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2차 포로 귀환이 지나서 3차까지 왔다면 거의 이제 80년이 넘었죠. 그 정도의 시간을 잘 보면 인구가 많이 늘어도 아마도 10만에서 15만 명밖에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마리아나 에돔이나 그 사람들이 볼 때 인구가 많지 않았던 거죠. 굉장히 미약했죠. 아니, 저 몇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건물을 건축하겠어? 야, 저거 재건할 수 있겠냐? 아주 비웃고 조롱하고 아주 깔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주 비아냥거리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지라도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교회 안에서요, 뭐가 일이 진행되는데 좀 반대했다,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왜? 그 일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오히려 회방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 마귀가 더 집요하게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그 뜻도 안 보니까 사람이 쫓아오지 않는다, 재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일들로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이 있다고 멈춘 게 아닙니다. 낮에 일하면서 방비하고 밤에도 방비하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자. 그래서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서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딱 그건 거예요. 싸울 때 싸우라는 거죠. 너희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일하면서 무기를 옆에 두고 일하고, 이쪽 저쪽에 나팔수를 세워서 나팔을 불면 적들이 침범하니 가서 방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공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녁에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루를 기르러 갈 때도 방비를 멈출 수 없고 한 손에 칼을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용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성문은 많아 죽겠는데 성벽은 무너졌죠. 성문은 불타 회파되었죠. 그러면요, 어느 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아주 조직적으로 나팔을 불어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나팔분 쪽으로 가서 그들의 방어를 하고, 또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건축 그 기구를 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용기와 추진력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왜냐하면 이제 어느 쪽에 방비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추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능력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과 은사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가 오늘 이 새벽을 여신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확신을 느헤미야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자리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비난과 조롱 속과 그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정성을 다해 주님을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약해지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일할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치를 가질 때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 그거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그대로 눈앞에 보여지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요, 우리 엘리사 때도 보지만 뭡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을 다 덮어도 눈을 가렸던, 눈을 뜨니 어떻습니까? 천군 천사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우리 교회가 작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시겠다는 거? 싸우신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제 부역에 동원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일들을 사역을 하면요, 처음엔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계속 교회 와서 일하라고 하면, 직장에도 가야 되는데 또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생계가 곤란한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4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였냐? 외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5장의 이야기부터는 내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일들 가운데 이 생활적인 부담이 어려워졌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 편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지치는 거죠. 그래서 5장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의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녀를 종까지 팔아야지만, 혹은 이자를 주고 우리가 돈을 빌려와야지만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런 모든 원망들, 지금 우리는 힘들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렵다, 이 원망이 누구에게 다 들어갈까요?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에게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때만, 이럴 때라도요, 누가 도와주면 되냐? 그 땅의 부유층과 지도층이 자신들의 사용만 채우지 않아도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요, 그들을 불러 권면하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뭐하자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자는 거예요. 당신들이 돈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받아왔지만 이제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가능한 솔직히 이런 이자까지를 포기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총독이지만 억압으로 하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 있어도 100분의, 그러니까 1%그 이자를 먼저 다 돌려줄 것이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밖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회방하는 이방 사람들이 있었고 안에는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니 불평과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뭐예요? 내우외환이죠. 내적인 어려움이 있고 외적인 혼란이 이렇게 오니까 느헤미야가 총회를 소집해서 지금 좀 전에 11, 12절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야,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맙시다. 그리고 그 받았던 것들의 100분의 1은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이들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부자들은 또 불만이었겠죠. 아마도 그중 있는 자들, 부자들 중에 몇 명이 솔선수범했을 거예요. 지금 12절, 11절 같은 이야기는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정말 그 중에 100%가 다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중에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앞서서 그러면 저희가 이자를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그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뒤따르는 자들이 눈치보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못해 저희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여는 우리 귀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가 이끌어갈 때 어떤 일들을 할 때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질 수 있다는 거. 성경을 읽는 일이라면 성경을 읽는 일에, 어떤 헌신하는 일이라면 헌신하는 일에,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나누기 위해서 앞장설 때, 그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이 먼저 앞장설 때 누군가가 첫째가 되면 그 뒤에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갈등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마 이 안에도 있었을 텐데, 14절에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BC 444년이죠. 이때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인지 아니면 1차 포로 귀환 때쯤, 맞아요. 1차 포로 귀환 때쯤 그들이 그곳에서 태어났을 텐데 이미 정체성도 여러 가지로 흐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가 돌아와서 총독으로 왔지만 월급도 봉급도 받지 않고 12년, 그것도 1년도 아닙니다. 12년을 사비로 그 일들을 해나갔다. 그런데 얼마나 청렴 결백한지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찾기는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가 사비를 들여서요, 매일마다 소를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여러분, 소를 한 마리씩 매일 잡았다? 1년이면 몇 마리입니까? 360마리를 칩시다. 10년이면 3,600마리, 4,000마리 이상을 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격만 따져도 이거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돈을,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으로 받을 때 봉급과 또한 아닥사스다 왕이 나누어줬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유재산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 입히고 먹히고, 그리고 리더들이 힘들까봐 열흘마다 리더들을 모아서 감독들을 또 회식시켜주고,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하고 나서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제를 받지 말아달라. 그들에게 돌려받았던 것들도 100분의 1은 돌려주라 하니, 말하고 싶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1차 포로 때, 귀환 때 어려웠던 게 뭐예요?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뭐 어떤 짓을 했죠? 우리 에스라 때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사람이, 에이, 제사장도 이방 여인 취하는데 뭐 우리가 취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네요. 스룹바벨도 한 말이 없었을 거예요. 이 참 느헤미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임직자들, 직분자들이 있죠. 그리고 각자 목자나 이 준목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리더십들이 서야 되는 우리 어른들은요, 여러분, 어떤 권면을 한다. 뭐가 먼저 앞장서야 되냐면 솔선수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자라고 해야지,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집이 멀다고요? 그러면 정말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예배 때 먼저 와서 1시간 정도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매일마다 직분자 권사 한 수집사 쌓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학력도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또 말씀 보는 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 기도로, 더 말씀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솔선수범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며, 19절의 마지막 끝냅니다. 이 19절을 보면요, 느헤미야 보셨죠?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말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잠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19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냥 한 게 아니죠. 이거 뭐예요? 지금 기도입니다. 한 절짜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안에 보면 굉장히 여러 번 이 짧은 기도로 그때그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뭘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만에 정만대의 빛이 나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어려울 때 잘 보십시오. 그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진짜 어려운 게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내려놓음이 무엇일까? 우리나라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지만 정말 이런 모든 자신의 복록, 여러분 12년간 먹일 정도의 그런 월급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어떤 자리였는지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걸 다 내려놓고 자기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정신을 가지고 와서 성벽 쌓는데 일을 씁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부귀영화를 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그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게 진짜 애국자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리더로 서야 되는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가운데 정말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느헤미야도 원래는 이틀 3일 보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이후에 듣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어떤 교회에 정말 자리를 차지하고 일을 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오히려 여러분의 삶은 더 형통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는 더욱더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형통, 믿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